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명절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제일 잘 보내는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명절만 되면 우리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늘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이게. 맞죠, 그죠? 만나고 모이고 이야기하고 먹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혼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이 명절을 넘어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더 크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만 누리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잘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 없으면 그 사람 인생은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것처럼 임마누엘의 명절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명절에 제가 밤늦게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명절을 보내고 운전을 하는데 차가 자꾸 한쪽으로 우측으로 자꾸 기우는 겁니다. 밤늦게 왔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계속 막 쌩쌩 달리는데 차가 자꾸 우측으로 기울어요. 제 차가. 그래 가만 보니까 우측 타이어가 빵꾸가 난 겁니다. 이게. 이 사실 운전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타이어가 빵꾸 난 채로 제가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꾸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쏠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막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세우고 이래 보니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이거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면서 저는 그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저는 이렇게 좀 영적인 메시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 많은 인생들이 나처럼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자기 나름대로는요 뭔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제가 사실 차 막히는 걸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운전을 길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들 이렇게 없는 시간에 밤에 막 새벽에 막 쌩쌩 달렸거든요. 사람들도 이럴 수 있겠구나. 뭔가 자기만의 생각과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막 쌩쌩 달리는 겁니다. 이만큼만 벌면 되니까 쌩쌩 달리는 겁니다. 근데 달리는데 이상하게 내가 계획하는 대로 가지 않고 뭔가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자꾸 우측으로 치우쳐요. 자꾸 고난으로 치우치고 자꾸 문제와 사건으로 자꾸 치우치는 겁니다. 타이어가 문제가 있을 때 차를 세우고 차를 점검해야 되듯이 우리 인생이요. 뭔가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차를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요.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 차를 돌아보듯이 점검하듯이 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뭘 점검하느냐?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지금 여러분의 문제 생각하지 말고요. 내 영적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속에 있는가? 나머지는 아멘 안 한 분들은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는가?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방향은 똑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그런 찬양이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속도는 제대로 내고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향이 틀린 채 열심히 달려갑니다. 자기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대로 계속 가도 좋은지를 점검해보고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멈춰야 된다니까요. 멈추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가장 밑바닥이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어제
아랫게죠. 그 금요일 날 밤에 제가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가려고 딱 집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제가 전화가 한 통 받았어요. 목사님 저 좀 만나달라는 겁니다. 그때가 밤 11시입니다. 알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모를 데리고 집에 찾아갔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분이 제가 보니까 사면 초가예요.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이 한계에 봉착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다 보면 왜 어려움과 위기가 없겠냐.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때 자칫 잘못하면 인간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인간적으로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하면은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 그러나 당신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조금 열심히 하고 머리 쓰고 최선을 다하면 조금은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의 본질은 안 바뀐다.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환경 금방 안 바뀐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금방 바뀌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람 금방 안 바뀐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도 잘 안 바뀌고 당신도 잘 안 바뀐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을 바꾸신 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복음은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사실은. 제게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태양이 낮에 비치는 태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를 비춰주는 태양. 태양에 조그만 구멍이 있대요. 그 구멍 안에 지구를 몇 개를 넣을 수 있느냐 하면은 1200개가 아니고 이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1200만 개를 넣을 수 있고요. 그 구멍에다가 1200만 개. 그리고 달을 4300만 개를 집어넣고도 여유가 있답니다. 그게 태양입니다. 지구는 태양계에서는 전밖에 안 되고요. 이 태양계도요. 전 우주에서 보면요. 아주 미세한 크기입니다. 아주. 그럼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상상이 갑니까? 그 넓은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 하나님은 능력 있다고 믿거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보세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사람이 다 있습니다. 어떤 건물도요 지은 사람이 다 있어요. 모든 물건 지은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을 가리키면서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 만든 사람이 다 있다. 당신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인생 바꿀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 당신이 나를 불렀냐? 당신은 힘들어서 나를 전화해서 불렀겠지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원래 당신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나는 당신은 위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는 지금 보는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제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환경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하나님은 당신 자체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정말요, 제가 깨달은 겁니다.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막 인상이 막 써집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사람 안 바뀌어진다니까요. 제가 우리 가족을 봐도 그렇고 우리 동생을 봐도 그렇고 모든 사람을 봐도 사람이 쉽게 잘 안 바뀌어요. 환경도 잘 안 바뀝니다. 근데 있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서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다니까요. 이상하죠? 나를 바꾸면 저 사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없는 상태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더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지금 앉아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바뀌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옛 틀에서 새 틀로 바뀌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왜 바뀌라고 합니까? 그게 고생이면 바뀌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좋은 터전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고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온 결과가 지금 죄송합니다. 이 모습인 겁니다.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선택으로 이때까지 왔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90이 돼도 새롭게 인생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친척분, 고모님 연세 보니까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90 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90년 동안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살아오는데 제가 잠깐 가가지고 예수 얘기야 예수 믿겠습니까? 어머니 날 좀 쳐다보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그러셨어요. 아이고 내가 명절 때 왔다 갔다 하다 죽는 건 아닌가 모르겠다.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내가 어머니 제가 이제 주로 암 말기 환자들에게 쓰는 메시지를 썼죠. 우리 인생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금방 고개 끄덕끄덕거립니다. 돈이 전부 다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고 이 땅에 인생에 살아있을 때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이분이 막 아주 이제 뭡니까 이제 매너 있으신 분이죠. 내가 아직 양치를 안 했기 때문에 얼굴을 글로 볼 수 없다면서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그러면 좋다. 얼굴 일로 돌리고 귀 딱 떼고 내가 얘기했죠. 예수 영접하겠습니까? 그래 다 복음 다 전하고요. 예수님을 당신이 영접하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내가. 그래서 나를 따라 하자고요. 난 따라 안 할 걸 확신했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 따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딸이 됐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난 참 감사하더라고요. 90년 살아오셔도요. 성령이 역사하면 인생 새롭게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아직 90대라면 많이 남았잖아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인생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 첫째 주일이고요. 새해에 많은 결심을 했지만 거의 대부분 2월달 되면 다 무너집니다. 다이어트 결단한 것도 다 무너지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력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새해잖아요.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새롭게 시작합시다. 아무리 새롭게 하려고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그랬어요. 제가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까지 그냥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고통의 때마다 위기의 때마다 갈등의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다니까요. 인정하십니까? 은혜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이죠 그게. 찬송가 301장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할 때까지 찬송하겠습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거기에 독립운동가 브루스라는 사람이 영국과 전쟁에서 패한 겁니다. 그래서 막 살고 싶어가지고 도망가다 어디로 도망갔냐면은 여러분 아시죠? 동굴로 숨은 겁니다. 동굴로 숨어 있는데 이 브루스를 영국 군인들이 막 잡아 죽이러 오는데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너무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만 쳐다보겠습니까? 동굴의 어디를 쳐다보죠? 입구만 쳐다보는 겁니다. 왜? 사람이 오면 난 죽는 거니까. 근데 보니까 싫어합니다. 멀리서 보니까요. 거기 입구에 보니까 대롱대롱 뭐가 한 마리 매달려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목이 아니고 거미. 거미가 한 마리 있는데요. 그놈이요. 점점 뭘 하느냐?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거미가 집을 짓는데 한 8, 9시간 걸리거든요. 거미가 집을 다 이렇게 짓더래요. 밥도 못 먹고 힘들고 굶주려가지고 불안해 있는데 거미가 집을 딱 짓는데 마침요 거미 집을 딱 완성하고 나니까 영국 군인들이 딱 왔는 거예요. 그럼 막 찾다가 동굴 입구에 딱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다? 거미줄이 이렇게 크게 하나 있는 거예요. 들어가려 하다가 안 들어간 겁니다. 왜? 일로 들어갔으면 분명히 거미줄이 뜯어졌을 거 아닙니까? 하잖아요 지금. 은혜는 저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아니 실화라니까요. 이게 저기 뭐냐 스코틀랜드에서 유명한 얘기인데 여러분 뭐 처음 듣는 것처럼 뭐 거미줄이 있으니까요. 이 장병이 들어가 죽이려 하다가 아유 거미줄이 있으니까 사람 안 들어갔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다른 데로 간 겁니다. 그래 그 하나님을 믿는 브루스라는 사람이 눈물로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저 작은 거미의 뱃속에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아멘입니까? 더 중요한 말 적절한 때에 거미를 하나님이 내게 보내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얼마나 어울리는 예화입니까? 거미가요 좀 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 뒤에 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다 죽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요 브루스가 딱 동굴 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거미가요 딱 거미줄을 친 겁니다. 그리고 딱 그때 또 찾아오는 거예요. 적절한 때에 나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거미를 예비하시고 거미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곤충도 인도한다는 거 믿습니까? 요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나서 성경이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사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벌레 다 예비한다니까요. 브루스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돕는 은혜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번 명절에도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안 가든 혼자 있든 함께 있든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딱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을 통하여 내가 어딜 가든 안 가든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 여러분 주역입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짧게 2가지만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오늘 본문에 어떤 분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이번 주에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왔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향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거고요. 혼자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도 아니고 큰 대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일입니까? 구약시대 때 백성의 모든 죄 문제를 없애주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재앙과 저주와 모든 두려움에서 오는 것들을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셨다? 승천하셨다. 승천이 뭐예요? 승진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뭡니까?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의미로만 다 알고 있어요, 성도들이.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은 지상 사역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긴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내게 맡긴 사역을 끝냈을 때 승천하는 겁니다. 맞죠? 아니, 주님이 승천하러 올라갔다가 아이고 하나 잊어버렸다 하고 또 내려오고 그거 아니잖아요. 완전히 끝냈을 때 승천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가장 성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불신자랑 다릅니다. 불신자는 눈에 보이는 돈, 명예, 성공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걸 넘어선 진정한 기독교인의 성공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게 하나님 볼 때 가장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제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이 제게 맡긴 일을 제대로 다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공한 목사예요. 여러분에게 맡긴 일, 맡긴 사람이 있습니다. 맡긴 소명,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인생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 뭐 믿는 신앙의 고백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과연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가 믿는 첫 번째 신앙이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신앙입니다. 아직 덜 끝냈다 생각하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 보이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복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보십니다. 1분 1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손 심심하면 놓잖아요. 주님, 내가 내 인생 좀 살고 나중에 올게요. 손 놔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은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손을 항상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 손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손잡고 이게 오신 거예요. 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보이지 않게 우리 손을 탁 잡고 이거 온 게 한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냐? 히브리서 3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보면 굳게 잡아라, 끝까지 잡아라 이런 게 많아요. 왜? 성도들이 흔들리니까 자꾸.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복음 가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그 확신한 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언약,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게 돼 있어요. 굳게 잡아라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원어로 보니까 집요하게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왜 사람에게 집요하게 달라붙잖아요. 돈 집요하게 달라붙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집요하게 착 달라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기독교인은 간단합니다. 복음 가지고 주일날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의 한 주간요 착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멘 좀 해주시옵소서. 어디에 여러분은 한 주간 착 달라붙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염려에 착 달라붙어 있고요. 염려에. 어떤 사람은 성공에 착 달라붙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에 착 달라붙고 어떤 사람은 술에 착 달라붙어 있고. 사는 길 하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에 착 달라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살아나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착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때로는 조금 어려움 가운데로 세팅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가 조금 어려움을 세팅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러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좀 배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광야의 핵심 교훈이 하나가 뭐냐면은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요, 집회도 가고 훈련 받으러 막 따라다니잖아요. 그것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훈련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게 최고의 훈련입니다, 사실은. 그게 진짜 훈련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큰 응답이 와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큰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착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마음을 이제 나눈다는 거죠. 모든 일에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죄는 없으시다.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죠. 그래야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습니다.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한데 지금은 여기에 말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고통을 다 맛을 보셨습니다. 가난도 체험했고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요. 가난도 체험했고 여러 가지 사단에게 유혹도 많이 받았고요. 누명도 썼고 배고픔도 경험했고 외로움과 오해와 수치와 부끄러움 다 경험했고요. 피 흘림과 죽으심까지 다 경험했습니다. 왜? 그래야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미리 다 경험한 것은 여러분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길 바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는 나는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느냐.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자, 제일 먼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매일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늘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늘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출신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지다. 그게 진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겸손은 뭐냐? 성숙한 사람의 덕목이 아니고 기독교인의 겸손은 우리 안에 배설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요, 진짜 배설물로 우린 가득합니다. 제가 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요, 배설물로 가득해요. 그래서 그분의 긍휼과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상황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이 제일 잘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거 지금 있죠? 뭐 필요합니까? 다 돈이겠죠, 아마. 오직 돈!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 돈이, 뭐 아닌 척하고 대답 안 하시는데, 돈이 최고예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떡, 빵, 돈, 이게 최고입니다. 그걸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착각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합니다.
미국 달러에 보면은 영어 적힌 거 아시죠? 뭡니까?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 돈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그런 영문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만 인정하지만 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하거든요. 우리는 돈을 필요로 하십니다. 근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다 해놓고 하나님이 돈을 안 주는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의심을 가지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자녀가 부모 해달라는 거 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아들이요, 3명 다 핸드폰 사달라고 데모하거든요, 저보고. 데모합니다. 학교에서 나만 핸드폰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나야 되냐는 거예요. 그건 뭐 지들 사정이고요. 아무도 안 사줍니다, 제가. 왜? 제 생각에는요, 제가 거기다 논문을 썼잖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빠져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안 사주는 게 아니고 내 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안 사주는 겁니다. 어제는 성질이 나가지고요, 핸드폰 때문에 애들이 싸우는 거예요. 죄송하고 용서하고 들으시고요, 성질 나가지고 핸드폰 제가요 잡아가지고 그냥 패대기 쳐버렸잖아요. 유리 다 깨지고요. 그래, 유리 깨진 거 그거 만지다 줬으면 손 비어가지고 밴드 바로 갔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애들이 원하는 거를 안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아서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면서 건진 분이거든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안 채워주는 것 같아. 교회 다녀도 하나님 믿어도 안 채워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리석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봤을 때 필요한 걸 하나님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평생 여러분이 필요했던 거 있죠? 소원, 필요했던 거를 다 채워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싹 다 채워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위험할지도 몰라요.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네. 여러분이 그렇게 필요했던 로또 당첨되고요, 다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교만한데 얼마나 교만하게 하나님 안 바라봤을지 모르는 겁니다. 인정하는 분만 아멘.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요, 진짜 필요한 걸 더 채워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음력으로 설날이 됐습니다. 올 한 해도 지금 앉아 계신 모든 분들과 혹시 또 영상으로 듣는 모든 분들이 다른 것 하나는 다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꿇는 무릎도 마찬가지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문제 많이 있습니까? 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최선입니다. 문제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거기 붙들고 인상 쓰면서 살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마음에 죄의식이 있고 죄책감이 있으면요, 예배 드리려면요 막 죄의식이 올라올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대히란 말은 뻔뻔스럽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목사님한테 잘못하고, 내가 조금 장로님이나 교회에 좀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좀 죄를 짓고 잘못해도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결론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조금 작은 문제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속지 마시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같이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 진짜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인생에 진짜 왜 우리가 죽어가는지, 왜 우리가 우울증 왔는지, 왜 우리가 자살하고 싶은지, 왜 우리가 범죄 가운데 종로로 타는지, 왜 우리가 모든 것에 종로로 타고 중독되어서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영적,
영적 문제인 줄 모르고요. 원인도 모르고요. 문제 속에 쌓여가지고 해답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요. 태반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가정, 후대, 사회, 국가 다 무너져가고 있고요. 그 모든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금천구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도 그 축복 누리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요 제일 행복한 교회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만큼 복음을 풍성히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같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구원해주고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돕는 방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패 뒤에 숨으시기 바랍니다. 방패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자꾸 방패 밖으로 기 나가고 막 이렇게 막 내가 뭐 하려니까 자꾸 돌에 맞고 창에 맞는 거예요. 방패 뒤에 숨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도피성 아닙니까?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때도 우리를 은혜 주셨고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이번 한 주간 명절입니다. 많은 생각이 오고 갑니다. 특별히 명절은요 육신적인 얘기로 뒤덮이는 날입니다. 여러분 가문이나 친척들이 여러분 만나가지고 이런 질문합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뭐였니? 이런 질문 안 할 겁니다. 육신적이고 먹고 사는 얘기. 애들 시집 장가갈 때 안 됐니? 아이고 됐을 건데 작년에 물어봐놓고 또 물어보고 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모이면 다 똑같아요. 똑같이 TV 틀어놓고 어색하게 앉아있고 다 똑같습니다.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라고요. 나는 혼자 명절 보내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손잡고 명절을 보내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방패 뒤로 숨으시면 되고요. 올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가지고 최고의 힘과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내가 제일 많이 보겠다라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마음껏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예배에 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